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맞이하면서 초대교회에 초자연적인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당시 정확한 양육과 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성도들에게 은사들을 회중 앞에서 과시하고 싶은 욕망들로 인해서 심각한 혼란과 또 어려움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에 바울은 은사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은사로 인해서 혼란이 생겼을까요? 은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특별하게 나타나는 그 현상에 대해서 그 기원과 목적을 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은요, 분명히 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에는 분명히 뭐가 있을까요? 신비로움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신비로움이 신앙의 기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신비로운 은사들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건 뭐와 같을까요? 하나의 선물과 같아요. 은사라는 말은 영어로 기프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선물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뭔가 선물을 줄 때 그 선물이 기본입니까? 아니죠. 부모의 마음이 기본인 겁니다. 부모의 마음에 그 선물의 의미가 다 담겨져 있음을 보게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비라는 것은 다 마땅히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본을 넘어서 신비주의로 흐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그 현상의 기원이나 목적에는 관심이 없어지고요. 단지 그 현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그 은사를 쫓아가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은사를 베푸신다는 분들을 쫓아가는 분들이 계셔요. 더욱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나라라는 본질의 의미가 사라진 신비적 현상은 뭐가 같을까냐면 주술적인 모습과 같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은사가 없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은사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은사는 어떻게 될까요?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와 더불어 필요한 것이 뭐냐면 철저한 말씀으로서의 양육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두 기둥은 뭐냐면 기도와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기도가 중요할까요? 이 기도가 있어야만 성령의 은사들,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게 돼요. 아멘?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사람이 두 다리 중에 한 다리만 있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말씀이라는 것이 같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양육되어져야만 이 은사가 은사로서의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고요. 또 마찬가지죠. 이 말씀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 안에 신앙적으로 메마름이 생겨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훈련되어져야만 은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줄 알고 성숙한 그 모습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 2절의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우상에게 끌려간다. 우상에게 끌려간다는 것은요, 맹목적이고 뜻을 알 수 없는 충동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왜 그래야 되는지, 그것이 옳은 것인지 아무런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요, 무엇이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우상에 빠진 사람들 어떤 생각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내게 나쁜 일 안 생길 거야, 우환이 안 닥칠 거야. 그렇죠? 점쟁이들한테 가는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갈까요? 이거 하면 좋대, 문제 없대, 이런 마음으로 가요. 이렇게 하면 우리 자식들에게 어려움 당하지 않을 거야,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라고 생각해요.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우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비전이 사라지고요, 욕망만 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요, 욕망을 위한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임을 보게 됩니다. 이는 곧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돼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잘 되는 것만이 그저 좋은 게 아닙니다. 그 목적과 방향의 진실성이 담보되어야만 온전한 은사라는 거예요. 교회에 은사가 많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고요, 그 은사의 목적, 그 목적에 맞는 그 방향성이 있어야만 그 은사가 은사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평생 꿈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로마를 몰아내고 절대적인 왕이 탄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고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뭔가 부유해지고 내가 더 높은 명예를 얻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주님께서 주시는 목적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부자 되고 뭔가 좋은 것이 생겨야만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요,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해요. 모든 것들을 더하시겠다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방향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 세상이 바라는 그 좋은 것들을 쫓아가지 않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들을 쫓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3절 말씀 여러분 한번 봉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은사의 근원으로서 성령님은요, 그 본질이 폭발적인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님 하면 뭔가 특별한 권능,
그런 것만을 생각하는데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하죠? 여기 3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뭔가 은사가 나타날 때만 성령님께서 뭔가 역사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증거는요, 내가 주님을 주로 고백할 때 그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뭔가 신비로운 체험을 해야만 저 사람 성령 받았어. 과거의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일부 오순절 교단, 일부 교단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성령 충만의 본질이 뭐예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 줄 아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뭐라고 했어요? 너나 믿으라고 했어요. 근데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회개하고 통곡하고 후회도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찬양을 하는데 이게 전에는 아무런 느낌이 없었는데 그것만 생각해도 눈물이 흘러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놀라운데 이제는 내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더 이상 살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인생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가 그렇게 마음 먹었다고 해서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마음 먹으는 대로 됐다면 왜 진작에 마음 먹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거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요, 그 예수님이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요, 죄에 대해서 불편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요, 이제 나만을 위해 살던 그 삶이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져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드러나는 외적인 은사의 화려함이 전부가 아닙니다. 뭔가 많은 은사를 가진다고 해서 보여준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련과 고난 앞에서 꿋꿋하게 아무 말 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함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1866년 22살에 제임스 프레이저라는 선교사님이 중국 음란섬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한족에 가려져서 어려움당하던 리수족이라는 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이 프레이저 선교사님은요, 10년 동안 그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 뭔지 아세요? 10년 동안 단 한 사람의 회신자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명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 지역을 향해 어떻게 10년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었고요, 은사의 열매였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고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에게 주어진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함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어느 날 성교의 권유대로요, 이제 10년이 지나며 사역지를 옮겨야 됐는데 이 프레이저 선교사님은 마지막으로 그들이 사는 마을에 가서 마을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요.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마지막 그날 당일 600명의 리숙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요. 130가정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여러분, 600명이 돌아왔고 130가정이 돌아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할까요? 이 선교사님이 10년 동안 그렇게 눈물로 단 한 명의 영혼의 구원도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일인 거예요. 성령 충만함인 거예요. 아멘. 요즘 군선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우려 섞인 얘기를 해요. 군선교 연합회 분들을 만나면 예전과 군선교가 많이 달라졌다고 얘기해요. 예전보다 세례도 덜 받고 신우들 양육하는 게 쉽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분명히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 들어요. 과거에 몇 명, 지금 몇 명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고 군선교의 사명을 잊지 않고 섬길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아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복음화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화가 그저 숫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복음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워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단 한 명이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질 수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복음화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수천 수만 명이 돌아오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요 그렇게 되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보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 나머지는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셔요. 아멘. 저도 군선교를 한 2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열심히 뿌린 것 같은데 열매가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우리 특히 신우들을 섬기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뭔가 열심히 해서 이제 함께 섬길만 한데 전역하잖아요. 집에 가잖아요. 그리고 신우들한테 그런 얘기하죠. 군생활이 이렇게 짧냐? 큰일 나요. 그렇죠? 근데요 그게 걔네들이 과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이 청년의 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귀한 시간들이더라고요. 아멘. 저도 우연찮게 어딜 갔는데요, 뭐 이렇게 물건을 계산하러 갔는데요, 저를 이렇게 누가 이렇게 쳐다봐요. 왜 쳐다볼까? 저 되게 궁금했어요. 알고 보니까요, 제가 예전에 강원도 화천에 있을 때 7사단을 근무했거든요. 그때 저한테 세례받은 형제더라고요. 이 친구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 그때 세례받았어요. 너가 나를 기억하는구나. 저는 몰랐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바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라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일하시고 계시다고 우리 그렇게 선포하면 됩니다. 아무리 알아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복음의 생명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여러분 보면 은사, 직분, 사역의 공통점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 가지라고 얘기해요. 다양하다는 거예요. 은사라는 것도 여러분 다양합니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 우리 뒤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요, 직분도 다르죠. 그렇죠? 우리 찬양 인도를 하신 우리 집사님처럼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직분을 갖고 있고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요, 뒤에서 섬기는 게 은사인 분도 계셔요. 또요, 여러분 사회의 모습도 다양합니다. 그렇죠? 앞에서 나서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뒤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들이 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성 가운데 공통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주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른 것이 이것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은사가 잘 발휘되면요,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게 됩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어느 교회를 보면요, 이 은사 때문에 어려워지는 교회들이 있어요. 은사 때문에 갈라집니다. 내 은사가 맞고 너 은사가 틀리고 이렇게 하면서 갈라지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은사입니다. 은사는 어떻다고요? 교회를 세워갑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왜 은사를 주셨을까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요.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라고요. 그런데 내가 가진 은사가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은사는 어떻게 돼야 돼요? 멈출 줄도 알아야 돼요.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진 은사들을 통해서 더욱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은사들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정말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사들 통해서 주님만 드러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